오늘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이 세 번째 단락의 시작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예루살렘이 그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의 방향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역이에요. 앞에서 여러 모양으로 강조된 부분인데, 제자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하지 말 것을, 알리지 말 것을 종종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때에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감추신 것인데, 이 11장부터는 예수님이 자기를 본격적으로 드러내세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데 또 이후의 사역을 보는데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기를 바라는데, 물론 이제 지리적 배경은 아직 예루살렘이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베트파게, 베트타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파게나 타니는 그 어원에 좀 뭐랄까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테에나라는, 파게나 테에나나 다 무화과 열매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집이죠. 파게의 집, 뭐 테에나의 집 해서 다 무화과의 집 해서,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두 고을을 좀 가까이 있는 고을이에요. 그 고을을 함께 이렇게 부르는 편인데, 그런데 뭐 벳파게나 벳탄이나 모두 가까운 지역이어서 이렇게 통칭한다고 하는데, 감람산은 왜 기록했을까요? 일부러 기록한 것인데, 물론 지리적으로 감람산의 그 능선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 고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한 것도 있는데, 일부러 감람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날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스가랴가 14장에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지서 중에서 좀 어려운 축에 속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그 심판이 임할 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어디에 임한다고요? 그날에 그의 발이 어디에?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감람산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심판이 나타날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된 것인데, 그렇게 감람산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어떤 구원의 날, 이것이 드러날 장소로 여겨졌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벳바게 베다니만 말하지 않고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말씀처럼 그의 발이 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가 다다랐다, 마지막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일부러 감람산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감람산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장소에 이르러서, 아직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어요.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우리 어린 친구들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예수님께서 시킨 거예요. 저기 어디로 가라. 가면은 나귀가 그 매어 있을 건데 가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남의 낙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나귀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갔어요. 나귀 새끼를 보았고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보았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말을 해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서 이 말을 보면 몇 가지 좀 궁금한 점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나귀가 무슨 소용이 있길래 이걸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 또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일까? 나귀인데 굳이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리고 나귀를 내어주는 사람은요, 왜 나귀를 내어주게 되는 것일까? 이런 궁금한 점들이 생깁니다. 이 일의 배경과 의미들을 잘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의 사건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저쪽 가면 나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귀를 내줄 거야. 흡사 앞일을 예언하신 어떤 신비한 일을 예언하신 것처럼 가니까 정말 예수님 말대로 다 된 것 같은 그런 신비만 강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한 개씩 살펴볼 텐데 마지막 것부터 살펴볼게요. 나귀를 끌고 가는 것을 왜 허락하게 된 것일까? 자, 이 상황에서는요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했죠.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드러내면서 이 말 속에서 어떤 권세와 권위가 느껴져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이 말에 어떤 굴복을 하고 나귀를 내어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은요 꼭 예수님이 쓰시겠다 꼭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는 것이에요. 보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신비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방금 본 것처럼 예수님이 앞일을 다 예견하셨고 그래서 정말로 갔더니 나귀가 있었고 말했더니 나귀를 데려올 수 있었고 이러한 식으로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이런 해석인데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데려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사람을 보내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로 내 사람을 증명할 테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은 나귀를 보내주도록 해라. 나귀를 준비했다가 보내주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신비로운 해석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그 전자로 해석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두 번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해설서에서는 어떻게 나귀를 데려오게 된 것일까에 대해서 그다지 말하지 않아요. 별로 해설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귀를 어떻게 이렇게 데려올 수 있었을까가 중요하진 않아요. 첫 번째 해석이든 두 번째 해석이든 다 가능한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인데 주님께서 나귀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이. 자, 상황을 보십시다. 나귀를 처음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게 신비로운 일로 준비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준비시켜서 가지고 오게 한 것이든 어쨌거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두 번째 아까 우리 봤던 첫 번째 질문이라 할 수 있는데 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
이걸 보려면, 이 의미를 알려면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이 시기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약 2주 정도 중앙성소에 있는 곳에 가서 15일 정도를 참여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집회를 참여해요. 이것이 일종의 그들의 이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물론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시기가 농사에 굉장히 바쁜 시기여서 그 농사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잘 가지 못했어요. 근데 농사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는 거죠. 다 가요. 다 가서 얼마나요? 거의 2주 정도의 시간을 그 중앙 성소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어떤 것처럼 여겨지냐면은 일종의 순례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순례입니다. 가서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는 일종의 굉장히 종교적인 의식이 가득한 행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례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을 어떻게 이렇게 돕니까? 어떻게 돌죠? 걸어서 가죠. 다 걸어서 가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순례 중에 걸어가는데 나귀를 굳이 타고 거기에 얹어서 가는 것은요, 어떤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눈에 두드러지는 행위, 자기를 내보이는 행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고 계신 것이.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행위 자체가 이 11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다. 이미 여기서부터 자기를 드러내려는 특별한 어떤 모습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고 준비하신 것이에요. 특히 구약의 말씀에 이 나귀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해해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의미, 이것에 대한 어떤 무게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어느 말씀이냐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그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 예언적인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그 의미 있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언을 해요. 어떤 자녀에게는 굉장히 뭐 종이 될 것이다라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도 합니다.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는 원래 유다가 맏아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유다를 높이는 것처럼 이런 예언을 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 규가 무엇입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봉이라고 할 수 있죠. 왕을 상징하는.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한대요. 유다한테. 아니, 유다가 맏아들도 아닌데 유다가 왕이 될 것처럼 모든 사람 통치할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유다가 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높이 세우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예언은 단순히 유다 한 사람을 향한 예언이 아니에요. 유다 가문을 향한. 그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규가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왕권은요 절대로 무너지거나 헤어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래서 유다를 향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 예언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나귀가 등장해요. 나귀가 그의 포도나무와 함께 있음을 예언해요. 그러니까 나귀는 그냥 가축이 아니라 나귀는 유다의 통치의 상징, 유다의 어떤 통치를 성취하는 상징으로서 이렇게
명명된 동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는 특별한 존재인 것이에요. 실제로 지금 나귀를 구할 때 나귀가 어디 있었습니까? 나귀가 매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데려오는 행위가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그 영원한 이 예언과도 같은 말씀을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나귀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열왕기하인데 바로 솔로몬이 왕권을 갖게 되는 장면에서 이 나귀에 대한 말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바울이요? 네, 다윗이죠? 네, 다윗이라고 했어요? 네, 다윗인데 다윗은 어마어마한 왕권이 있었어요. 정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상징하는 왕권이 다윗 왕권인데, 여러분 종교적으로 그런 왕권이 있었다는 것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그런 왕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왕권이 끝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왕권에 대한 여러 암투들이 벌어질 수 있죠. 실제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줄 때 쉽게 주지 못했어요. 이복 형제인 아도니아가 왕권을 취하려 했고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 분쟁이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그 제사장 사독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 블렛의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왕권을 비로소 솔로몬이 다시 취하는데 어디에 취해요? 노새에 태워서, 나귀에 태워서 기름을 부으며 다윗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권이 다시 솔로몬에게 온전히 위임되었구나 하면서 크게 즐거워해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진, 어마어마하게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왕의 이양이 있으면서 막 기뻐하는데 그 기쁨의 기름 부음과 왕권의 이양에 소용됐던 것이 이 노새 나귀인 것이에요. 그리고 한 군데 말씀을 또 살펴볼게요. 스가랴 또 말씀인데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의 구원을 예언하면서 왕이 임하실 것이다. 다윗 왕 같은 새로운 왕이 임하여서 다스릴 것이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는데 특별히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귀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그 족장 시대인 창세기부터 그리고 열왕기 시대인 그 솔로몬에게도 그리고 나중에 소선지서의 예언서에도 나귀가 매우 중요하게 다 예언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를 어디에 있는 나귀?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올 것을 명하셨고 그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메시아이심을 왕이심을 한껏 드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처음에 우리 세 가지 질문제 또 하나 마지막 질문이 있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왜 갖고 오라고 하셨을까? 뭐 이런 것들은요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종교적인 목적인데 종교적인 목적으로 아무도 쓰지 않는 것은 일종의 순결을 상징하죠.
그래서 순결하게 준비된 나귀를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의적으로 순결하게 준비된 나귀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라고 한 것이고,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왕이 나귀를 타잖아요. 왕이 타는 나귀를 다른 사람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탈 수 없죠. 절대로 못 타죠. 왕만이 탈 수 있죠. 그러니까 왕이 타는 나귀로서 아무도 타지 않기 때문에 그 왕이 타는 나귀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장치와 어떤 일들이 바로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왕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그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이전과는 굉장히 달라요. 이전에는 감출하셨어요. 나타내지 않으려 하셨어요. 말하지 말아라. 드러내지 말아라. 말하지 말 것을 명하셨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서는요, 도리어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자기를 왕으로 메시아로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누가요? 예수님 스스로 준비하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먼저 행동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팬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자,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겉옷은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겉옷이 막 우리처럼 뭐 두 벌, 세 벌도 아니죠. 여러분, 겉옷 몇 개 있습니까? 한 10개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또 두꺼운 거, 얇은 거, 뭐 간절기 한 10개, 뭐 20개 있죠.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추위를 막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산인데 그 겉옷을 다 땅바닥에 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진 거예요. 어떤 행동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왕처럼 존귀하게 높이는 태도예요. 그리고 나뭇가지도 폈다고 해요. 네, 그냥 나뭇가지가 아니라 실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무슨 나무라고 기록되냐면 종려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승리의 상징이에요. 뭐 올림픽에 있어서 뭐 무슨 관을 쓴다고 하죠? 월계관을 쓴다고 할까요? 월계 수잎으로 만든, 예, 그렇게 상징으로 쓰이는 나무들이 있는데 이 종려나무가지는 승리의 상징으로 쓰였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66년에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수비대를 내쫓아서 일종의 전투적인 승리를 이룬 때가 있어요. 그때의 동전을 발행했는데 동전에다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새겼어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 다 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쫙 길을 펴면서 옷과 나뭇가지로 예루살렘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죠. 또 누가 행진하는 거가?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행진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 노래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그 노래의 의미가 좀 빨리 안 와요. 이렇게 보는 게 차라리 더 좋습니다. 네. 호산나. 이 호산나의 뜻은요, 나가 지금이에요. 나 지금. 호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 호산나는요 히브리어지만 아람어도 쓰이는 이 신약 시대에는 그냥 찬양의 외침으로 하나의 구호처럼 쓰였어요. 우리가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잖아. 이런 것처럼 쓰였어요. 습관적으로 쓰였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구원을 기대하며 이것을 외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에 조금 우리 말로는 좀 강조가 안 된 게 있어요. 뭐냐면 coming이라는 데. 그 두 번째 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죠.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다윗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그 오는 나라를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오고 있음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고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찬송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런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좀 말이 좀 다가오시죠? 근데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요, 이전에 했던 어떤 선포를 명백하게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선포입니까? 바로 바디메오의 선포예요.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나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자기를 한껏 드러내셨고 왕으로 메시아로 드러내셨고 그 백성들, 이 사람들은요 갑자기 모인 백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무리에 합류했던 바디메오의 선포도 다 들었던 그 무리예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펴면서 이런 찬양을 막 외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것을 쭉 나열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어떠한 의미들을 보며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이제까지 자기를 감추셨어요. 근데 드러날 때가 되니까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신을 감추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에 따라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러한 성품은요, 이러한 역사는 그때만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 안에서 주님이 자기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에는 감추세요. 안 보여요. 어두워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요, 주님께서 자신을 정말 환하게 드러내주세요. 환하게 드러내주십니다. 굳게 닫힌 것과 같은 그 마음을 여세요. 마음에 들어오세요. 정말 계신 것인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는데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신가? 아무런 감각을 할 수 없죠. 우리 각 개인이 얼마나 남에게 관심이 없고 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까? 굉장히 우리는 자기만 알고 자기의 느낌만 경험하는 아주 비천한 존재예요. 아무리 역사적인 증거를 가져다 줘도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를 죽으셨다, 아무리 좋은 증거를 다 가져다 줘도 그것을 감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에게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그 한 번의 관심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그냥 단번에 만나고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그린 글이 하나 있죠. 위대한 고전 철로역정. 철로역정에서 크리천이라고 명명된 주인공이 전도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세속 세상을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전도자가 가르친 저 방향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정을 떠나요. 자기 어깨 위에 이제까지 인지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너무나 무거워서 너무나 벗어버리고 싶은 이 죄의 짐을 지고는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떠납니다. 많은 일들을 겪어요.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많은 유혹을 당하고 실수를 하고 넘어져요. 가고 또 가요. 그리고 가는데 어느 순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제까지 그렇게 벗어버리고 싶어 했던 죄의 짐이 갑자기 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고 그래서 표현하고 있죠. 그런 일이 생겨요.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나의 인생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신앙적 시도를 하지만 단번에 만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마음에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존재로 나에게 나타나세요.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내 어깨에 있었던 그 무거운 짐 어떻게든 벗어버리려 했고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가, 많은 봉사를 해야 되는가, 많은 착한 일을 해야 되는가, 많은 생각으로 이것을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 보기도 하고 나의 죄를 지었던 그것들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기도 했지만 벗어버리지 못했던 그 죄의 짐들이 갑자기 굴러떨어지는 일들이 경험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에 갑자기 자기의 빛을 드러내신 때가 있어요. 드러내실 때 자기를 한껏 드러내요. 주님이 자기의 영광의 왕이심을, 나귀를 타신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세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부족한 자들을 부족한 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신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나귀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다윗의 왕 자손이심을, 유다의 자손이심을, 왕되심을, 그리고 통치자이심을 누구의 입을 빌어서 드러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호산나를 외친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외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해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종종 많은 설교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에게 호산나를 외친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으로 변했다라고 설교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보는 해석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않는 해석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며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서 또 다른 군중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선동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공격했고, 이 예수님을 따른 추종자들은 그냥 흩어졌고, 이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하고 못 박으라고 소리쳐서 죽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자, 어떤 해석을 취하든 이것은 변함없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호산나를 외친 이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을까요? 많은 해석과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은 이 추종자들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이 외침이요 꽤 정치적인 외침이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의 왕처럼 오셔서 이스라엘을 이 정치적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다시금 강대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해 속에서 이것을 외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이해도 잘못된 거고, 실제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모든 순간에서 이들이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 보필하지도 못했고 반대하는 자를 반대하지도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해석들처럼 이 무리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에 섞여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완전히 알았던 온전한 이해를 가진 헌신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들을 사용하셨어요. 지금 주님이 뭘 하셨어요? 자기가 들어가시면서, 왕으로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시면서 자기가 왕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 하셨습니까? 이 무리들의 입을 통해서 호산나 다윗의 손을 오시는 이여 외치게 하신 것이에요. 이들의 연약한 이해, 연약한 신앙, 연약한 모습들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주님 자신이 받아야 될 모든 영광의 소리에 마땅한 소리를 외치게 하신 것이에요. 실은 이 백성들이 따라간 추종자들이 그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지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편 118편에 어떤 구절들이 꽤 인용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호산나, 히브리어는 호산나 돼 있고 그걸 또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니까 118편에서는 우리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글로는 이렇게 적혀 있긴 해요. 근데 그 118편의 어떤 부분을 그 인용을 했는데 다 인용된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내용들이 섞여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냥 성경을 외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정말 성전에서 자주 외쳤던 어떤 호산나를 가져다가 그리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어떤 노래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불렀던 그들의 노래 습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메시아에 대한 그 자주 불렀던 노랫말 중에 한 덩어리 혹은 노랫말 자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가시니까 예성하시니까 주님께 합당한 노래를 우리가 맞춰 불러보자. 자, 노랫말을 지어볼까? 호산나 다윗의 사슴 오시는 이렇게 하면 이 가사가 괜찮은가? 이런 식으로 지어서 주님 가신다. 우리 외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자기의 계획대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갖고 오라고 하셨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무리들이 그걸 보니까 깜짝 놀라서 그 영광의 모습 가운데 막 찬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긴장된 마음 가운데 말했죠.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예루살렘에 가면 대적자들이 죽일 수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 같은 위대한 사람이 무언가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갔었어야만 했어요. 거기가 중앙선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나귀를 타는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막 피면서 길을 억지로 만들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노래를 막 부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사용하셨냐? 여기에 추종하는 추종자들의 연약한 이해, 그들의 신앙의 모임, 메시아에 대한 부분적인 고백, 그들이 함께 부르던 노래 습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사용하셔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것이. 심지어 뭐까지 사용하셨습니까? 그들의 겉옷까지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마당의 왕의 그 입장 장면으로 합당할까요? 어찌 보면요, 그냥 무협지에 많이 나오는 그 개방파의 그 방주처럼, 개방파가 이제 거지들의 모임이에요. 거지왕처럼 새끼 나귀를 조그맣게 타고 옷 입은 거 막 이렇게 벗고 나뭇가지 꺾어서 길 만들고, 아니요,
왕은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큰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빵빠레를 울리고 영광에 입성하는 게 왕의 모습이죠. 주님의 이 입성 모습은 굉장히 거지들의 왕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취하셨어요. 왜요? 주님의 모든 사역이 낮아짐을 취하신 것이죠. 하늘 영광 버리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시되 연약한 인간으로 오시고, 구유에 누이시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사시고, 사역하실 때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사시고 이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들어가는 장면에서도 가장 초라한 거지의 왕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심을 주님이 취하셨어요. 취하셨는데 이 초라함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노래, 그들의 옷, 그들의 모든 마음까지도 다 사용하신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사용하셨습니까? 아까 말했죠. 이 호산나 다윗의 이 노래가 어떤 노래를 더 선명하게 드러낸 노래라고 했습니까? 바로 바디메오의 고백이죠. 소경이고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까지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님은요,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 초라하고 궁색한 것들까지도 다 사용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고귀한 사람입니까?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꽤 예쁘게들 입고 오고 멋지게 입고 와서 다 괜찮은 사람이지만 속마음을 보면 여러분 모든 한 행실을 보면은 삶의 모든 습관들을 보면요 궁핍하고 빈핍하고 초라하고 궁색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다 사용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따위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신비롭게 주님은요, 주님의 영광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받기를 기뻐하세요.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바디메오의 겉옷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벗어놓은 겉옷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나귀 새끼의 그 초라함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신비롭게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왕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사역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주 명백하게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거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수많은 추종자들에게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구원자이시기에 모든 존재로부터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래로 찬양했어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노래를 하는 당시에는 주님의 그 골고다 십자가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피 흘리신 주님을 알고 있어요. 고난당하신 주님을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려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